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모들이 혹은 우리 세대가 어떤 기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지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선정한 것도 초등부 학생들 성경 교재가 이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딱 6월 이 주기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차이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혹은 1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차이가 기도 가운데 사실 제가 알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연약한 모습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들 삶에 화덕이 있어. 풀무불이 있어. 얘들아 너희들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정작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의 제 삶에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 얘들아. 풀무불이 있다. 믿음 생활하면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하나. 제 믿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인가라는 그런 자책도 들었고 정작 제가 그런 고민과 함께 제 마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하는 마음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부분은 화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용광로와 풀무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나가면서 의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이 생각을 싹 잠재워 버리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들은 화덕과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화덕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피하고 회피하는 삶을 사는 듯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내적인 현실은 이미 풀무불과 이미 화덕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모를까요? 아니요, 이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너무도 힘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자기 나이의 수준에 맞게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깨닫게 되었어요. 애들도 이미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요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이슈와 관심이 되고 있는 밀양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컸을 때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가 있고 우리들의 자녀처럼 같이 예배드릴 이때가 되었을 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도 살았지만 그래 그럴 법하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가라는 것에 우리는 지금은 안 그래 어떤 개연성 지금은 다 해결이 됐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잘 압니다. 학교 폭력이 어떤지, 왕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잔인함과 잔혹함이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면서 만나게 될 때나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이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애써 야 화덕 보지 마, 보지도 마. 혹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길을 애써 찾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미 풀무불과 화덕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애써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싶었어요. 주님이 제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풀무불이 너희들한테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풀무불 가운데 있다. 화덕 가운데 있다.
너희들의 삶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그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미 화덕이라면 그러면 그 화덕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는 바로 그것은 혹시 금신상이 아닌가?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희망과 우리의 목표의 대상과 지향점이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에 소유하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또 다른 레전드나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하기를 우리도 종용받고 있다면, 그렇게 도전받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깨닫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도 고민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재정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여러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7배나 7배나 더 뜨거워진 것 같고, 우리가 애써 우리의 감각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속에 동요받기를 더 나은 길이 있어.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야? 금신상에 절하면 되잖아. 뭐 하나 굽히고 뭐 하나 줄이고 뭐 하나 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7배나 더 뜨거운 것을 우리 피부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분명한 진리와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거대한 화덕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옥이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로 이미 불타는 듯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화덕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량에서 살았던 가해자들이 이제는 38살이랍니다. 혹은 36살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여느 부모처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들의 자녀, 그리고 특별히 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공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 해놓은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해자처럼, 혹시라도 피해자처럼 숨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애써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잊으려고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상이어서, 그래 내가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것만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내가 이것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보고 질문해보고 답을 얻었을 때에 아니라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딱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결론 내리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곤란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문제, 우리 삶에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맞춰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들이 겪었을 법한 시험과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에 처음에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마음의 시험이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금신상 절하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 우상숭배가 아닌 걸로 스스로 결정하고 이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부르지 않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첫 번째 유혹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좀 결정하자 우리 스스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두 번째 치고라도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 되나? 내가 깜빡했다고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의 시험이 처음에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금신상을 보고 그래 지금 우리처럼 상황을 잘 모르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이나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을 좀 더 덜 할 수 있을까? 조금 경하게 좀 경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혼자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관계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이 관계는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는 거예요. 지금 왕이 14절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지금 불길같이 화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 그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고 내 말이 법인데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거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녹봉을 주고 있는 월급을 주고 있는 왕의 말을 들을 거냐?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어느 관계가 내게 더 영향력 있는 관계냐? 어느 관계를 내가 더 중요하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풀무불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이 대화 가운데 일어날 때는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더 친한지 생각해보라고. 너 누구랑 더 친한지 생각해보라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질문도 딱 그와 같이 옵니다. 금신상은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하고 있는 질문과 갈등의 내용들을 보면 넌 누구랑 더 친하니?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네가 어떤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인상을 얻어야 되고 평가를 얻어야 될 사람이냐? 혹은 너희들 잘 보이고 싶은 너희들 자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배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너는 그것이 더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의 핵심이죠, 사실.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인가? 어느 관계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불 앞에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되는데 대가지불의 문제이겠죠.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대가지불 내가 포기할 건가? 내가 안 할 건가? 그만둘 건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죠. 현대 금신상은 여러분 금으로 짠 절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똑같은 금신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냐면 우리 마음속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뭘 유혹하고 뭘 어디를 탐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움직이고 금신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포기해야 될 대가 지불이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평판만 되더라도 생명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금신상이죠.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는 바가 무엇이냐? 금신상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화덕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금신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금신상이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보험하는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의 업계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하는 누군가가 보이는 레전드 나도 레전드가 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줄이고 뭘 안 하고 뭘 타락하고 뭘
버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금신상일 텐데, 화덕 안에서 금신상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화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련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잘 죽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문과 동일하다고 싶습니다. 너는 어떻게 유명하고 훌륭한 금신상, 또 다른 레전드나 금신상이 될 것이냐, 그것에 주님께서 주목하신 게 아니라 넌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이냐, 이게 중심이었죠. 잘 살기 위한 방법, 좋은 삶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삶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진리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기적을 하나님은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시는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는 진짜 살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이끌음을 오늘 우리가 나와서 위로와 도전과 치유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목표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로 고쳐 질문한다면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줄을 친다면 어디에다 줄 치고 싶으시겠습니까? 살아나와 나왔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화덕과도 같고 풀무불 같은 고난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계속 찾고 싶은 구절은 뭐냐면 나왔다. 언제 끝났다. 어떻게 해결됐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다. 그걸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찾으면 거침없이 동그라미를 치고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게 전 틀린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밑줄을 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살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화덕 속에서 함께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잡혀갔을 때도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한테 부탁했을 때도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드러나셨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화덕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게 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화덕 가운데 있을 때, 힘듦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 가능한데, 첫 번째로 풀무불같이 어려운 삶도 금신상도 우리 삶에 있죠. 근데 그냥 절하고 살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첫 번째, 풀무불같이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금신상이 분명히 있어도 그냥 대충 절하고 살면 여러분들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경험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장밋빛 모습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한 삶은 살아볼 수 있다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한 풀무불 안에서 네 번째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화덕 안에 비록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화덕 안에서 그저 견뎌내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순간은 생존의 순간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의 고백의 순간이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순간도 뜨거웠지만, 저는 또 다른 그들의 심령이 정말 진짜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순간에 아주 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 이 본문 말씀에 있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커스로 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실제 몸이 풀무불 안에, 화덕 안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라고 막 마음이 화덕이 됐던 순간이 있어요. 평소 때보다 7배가 아니라 700배 더 뜨거워지고 큰 갈등과 뒷목이 뻣뻣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니 이미 그 질문을 받았을 때부터 마음이 엄청 갈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면 사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죽겠네, 딱 죽겠네. 근데 그 스스로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실 28절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들어가서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와, 믿음의 완전한 승리. 근데 전 18절 때 말씀 때문에 진짜 은혜가 돼요. 그렇게 딱 말해놓고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진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라도, 만에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뭘 다 아냐? 우리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진 있죠. 이렇게 꽝 하면 다 같이 쫙 절하는 신사참배 모습이요. 딱 그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절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지금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뭐 경무수총에 잡혀가는 거예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 지금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또 하나 기본적인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사람 빼고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절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니 절 안 했으면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간 사람이 셋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절했겠구나. 없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있었던 사람은 다 절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하느냐? 지금 절해. 안 하면 죽어. 풀무불 들어가. 그런데 세 명이 아까 사진처럼 뻣뻣하게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걸렸어요. 그래, 빨리 지금이라도 넘어. 빨리 절하고 빨리 끝내. 나와. 살아. 왜 그렇게 살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왜 들어간대? 왜 죽겠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래. 그게 뭔데? 그분이 뭔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이래. 하나님 때문이래.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들의 삶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막 풀무불보다 더 뜨겁고 막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에 나는 비록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에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화덕 안에서 보게 된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다만 용기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이야기할 때, 아내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내도 결론되지 않아서 애한테 화덕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얘기하냐, 이 삶이 만만치 않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고민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모습이 비록 우리는 화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왜? 저 사람 왜? 왜 저래? 하나님이 네 번째 사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얘들아 풀무 화덕이 너희 삶의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이 화덕 안에 들어가 있어도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목표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밑줄 긋고 자랑하고 보고 싶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나 가지 뭐. 그게 더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레전드가 되고 평안함을 주고 장밋빛 인생을 해주면 좋죠.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죠. 그 노력을 어떻게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화덕이란다. 죄가 충만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단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단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오신 것은 십자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길은 죽음이 반드시 있고 그런데 살아나는 거란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글을 읽고 참 깊이 공감을 했어요. 2014년도에 9월 12일이랍니다.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딸 레베카에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리브가 8살 생일 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분이 이란 목사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국가니까 이란 감옥 수감실에 이렇게 수년간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어린 딸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한 게 이제 3년째가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잡혀 있었던 거죠. 5살 때 잡혀간 거예요. 5살 때 뭐 본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완전 애죠. 뭐 8살도 애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50인 저도 애겠지만 그래도 8살은 누가 봐도 애죠. 5살은 뭐 알겠습니까? 복음이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요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편지 넣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레베카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레베카, 8번째 생일을 축하해. 너는 정말 빨리 자라고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말 빨리 자라고 진짜 아름다워지잖아요. 예쁘잖아요. 아빠는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아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왜가 있구나. 커다랗게 왜가 있구나. 왜 예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은 뭐라고 썼을까요? 그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고 하는지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했던 답은 뭐냐면 그 왜에 대한 답은 누구란다. 누가 다스리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단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걸 허락하셨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고 고난 당한단다. 어떤 사람들은 왜를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왜에 대한 답이 누구임을 알아야 해.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란다. 그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비록 잡혀 있어도, 비록 선물이 편지 하나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는데 예전 우리 젊은이교회 지체 중에서 CCC 출신의 한 형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형제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참 되게 순수했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비교적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정말 깊이 알려줬던 친구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중에 뭐 IMF도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뭐 한참 어려울 시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4학년이 돼서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걸린 문제가 뭐였냐면 음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통과했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게는 진짜 이게 깊은 문제였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신앙 동아리에서도 그랬지만 막상 자기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3학년, 4학년 어렸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또 신앙 동아리에서는 그런 거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자기를 위한 축하 파티도 있고 축하 뭐 회식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서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콜라 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널 위했는데 이렇게 먹어 마셔 부어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귀에다 속삭이면서 아주 믿음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니까 너도 먹어. 괜찮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진짜 힘들게 했어요. 이 친구를. 아멘 하고 먹을 것이냐. 마음에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충 그쯤 얘기하다가 더 이상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는데 이 형제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술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끝까지 안 먹였어요. 분위기가 진짜 싸해졌겠죠. 싸해졌어요. 인턴 기간을 마치고 본인이 들어갔던 인턴 그 회사가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꽤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거기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욕심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곳에 인턴에 뽑혔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대개는 거기에 남게 되니까.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시험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웠고 들어가면 그래도 일단은 뭐 많은 경우에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곳에 있고 싶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좋고 목사님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그랬고 어떤 일인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볼 것 같다고 기도를 했는데 임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 이유가 뭐 술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종합적인 어떤 점수를 내서 평가하겠죠. 어쨌든 떨어졌어요. 예. 나중에 다시 취업되긴 했지만 제가 맡고 있었던 게 젊은이 교회에서 교구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더 깊은 속사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눴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때는 그 친구가 어렸을 때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비웃지는 마세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취직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부모님 앞에 좋은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본인의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고 딱 봤는데 일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띡 나와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친구랑 자기 자녀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그냥 밥 먹는 거, 믿음의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 먹는 그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뭐 대단한 믿음의 것도 아니고 그게 딱 나와야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페이스북 보다 말고 울컥한 거예요. 울컥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결혼했구나. 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결혼했구나.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구나. 너 자녀도 얻었구나. 야, 축하한다. 야, 진짜 축하한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잘했다. 물론 다른 직장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전문직이나 이렇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되게 엄청 감동했어요. 야, 너 결혼했구나. 야, 축하한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구나. 야, 진짜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덕 속에 있고 풀무불 가운데 있고, 이거 진짜 뭐 용광로 날마다 용광로 언제 용광로? 난 무슨 이제 이름을 호를 바꾸는데 이제 막 포항제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내 마음은 용광로야. 뭐 시험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계속 막 철이 남아, 철이 막 계속 막 힘들게 막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확실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네 번째 사람이 되어주실 거예요. 네 번째 사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화덕과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제 삶이 정말 용광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뭘 용납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준답니까? 금신상이 무엇이냐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꾸어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